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매일 삶의 성찬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구원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피를 바른 그날 6월 넘어갔다. 이 날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그날 출애굽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피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미 그 유월절이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였죠. 그 어린 양의 피, 그것의 본질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 그분이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 흑암 권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지만 우리는 영원히 우리를 잡고 있었던 흑암 권세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죄인된 신분에서 해방하셨고,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지옥 권세에 잡혀 멸망당하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피가 예표하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음을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완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이냐? 완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냐?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 그 예수님의 살과 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살, 이것은 내 몸이라. 예수님의 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지는 것을 가장 원하고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원하고 원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심은 성찬과 같이 그 빵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포도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체가 되어지듯이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 완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과 같이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써 먹음으로써 완전히 연합하기를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에 매일 우리의 삶에 이 성찬의 응답은 무엇이냐, 이것을 매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살과 피,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매일 우리의 삶에 누려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로 살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복음의 실제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이 구호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구호가 아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말, 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확인할 것은 단 한 가지.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단 한 분, 매일 이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것. 완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신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단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매일 이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일 결박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셨고 그리스도 이름 안에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완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된 인생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는 것,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끝났음을 믿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났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요, 십자가에서 하셨는데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나에게 행하셨고 이 일을 우리의 가정에 이루셨으며 이 일을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누구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이 예수가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또 우리 보았던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예표하는 그 실체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수만 그리스도 되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오직 한 길, 오직 한 분뿐이기 때문에 정말 이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어지는 삶,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 복음이 실제화된다면 이제 말씀을 통한 개인화, 말씀을 통한 개인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언약을,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 믿어야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할 때에 마른 뼈들이 이뼈 저뼈가 모여 맞아들며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생명수, 그 물이 우리 발에 차고 우리 무릎에 차고 우리의 허리에 차고 완전히 나를 잠기게까지. 발 정도에 치일 때는요, 뭐 좀 거슬리나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걷는데. 근데 무릎까지 찼을 때는, 무릎까지 차오른 물속을 걸어보셨죠? 잘 안 걸어집니다. 무겁게 느껴지죠. 허리까지 오는 물에 들어가면 더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물살을 가르고 걷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러나 완전히 나를 잠기게 할 수 있는 바다에서는요, 오히려 뛰어들어서 몸을 맡기고 헤엄치면 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에만 자작자작하게 아니라 무릎에 자꾸 내가 걸을 수 없이 걸거치게가 아니라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나를 완전히 감싸고 그 물이 흘러간 모든 곳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온 생명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그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가득 차지면 나를 통하여 그 생명수가 나의 가정에, 나의 렘넌트들, 아이들에게, 나의 현장에 흘러가 그 생명수가 그들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상관이 있어지는 정도를 넘어서 완전히 연합되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모든 것 전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원하셨던 것,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그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복음이 실제화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완전히 잠겨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나의 가정과 가문과 모든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는 모든 근본의 원인을 십자가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본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문제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끝났음을.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순간에도요, 정말 별거 아닌 순간에도요. 제가 이번 주에 한 포럼을 듣게 되었는데요, 한 중직자의 포럼인데, 이분이 머리하러 갈 때가 되셔서 머리를 해야겠는데 또 마침 교회에 친한 분이 전화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머리하러 가자고. 근데 그분이 다니던 미용실은 본인 기준에는 좀 비쌌대요. 그러니까 네네 이러고, 난 비싸니까 안 가야지 이러고 말으셨는데, 보통 그러고 말아야 하는데 질문하게 되더랍니다. 하나님, 비싸다라는 건 내 기준 아닙니까? 근데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조금은 우습기도 하잖아요. 머리하러 갈 때가 됐으면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지, 뭘 이 사람이 비싼 데 가자고 했다고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나 할 수 있는데, 그 작은 별거 아닌 순간에 내가 얼마나 내 생각으로 그냥 막 해버리고 살고 있는지가 이분한테는 확인이 된 겁니다.
확인이 되었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보니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말씀이 붙잡혀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묵상하니,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이구나. 근데 나는 또 내 생각대로 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 부분이 보여지니까,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답으로 주셨는데 내가 이 미용실 가서 전달해야 하나요?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같이 가는 그 모임 중에 들을 사람이 있나요? 또 질문하게 되더랍니다. 나의 삶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니까요,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었고 내가 살아났고 그 말씀이 흘러가 살릴 수 있는 현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사람들 중에 불신앙 포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불신앙 포럼의 흐름을 끊게 되고 내가 이번 주에 받은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신 그 답을 포럼하게 되고, 그걸 들은 사람이, 이분이 직접 증거하신 게 아니라 그걸 들은, 그 포럼을 들어서 또 은혜 받은 사람이 그 미용실 현장에서 그 미용사가 그 다른 사람이 머리를 받고 있을 때, 이번 주에 말씀 받은 것 좀 말해줘봐, 이러시더래요. 그거를 이분은 보게 되는 거죠. 내가 포럼했던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어서 포럼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그 포럼을 듣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별거 아닌 순간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각하고, 내가 내 어떤 기준과 맞지 않으면 불편할 수 있는 모든 상황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음을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믿고 이 문제를 핸들하는 주체자를 바꾸는 겁니다. 질문한다라는 건,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은 질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한테 답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게. 근데 이 문제를 핸들하는 주체자를 바꿨다면 질문해야 합니다.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주체자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책임 또한 그분이 지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기도 말고 행복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 나오는 기도, 막 원망하고 신세 한탄하고 하소연하고 이런 기도를 삶에서 나오는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 속에 나의 삶을 보고, 주신 말씀,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이 문제를 보고, 그랬을 때 그 주신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왜냐, 주체자가 달라졌으니까요. 그분은 나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했으니까 답을 들어봐야겠죠. 진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정말 나의 삶 속에 주체자를 바꾼, 하나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라고 하셨는데 이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하시는지 듣는 것, 이 대화입니다. 이 대화. 그냥 내가 이번 주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저랬고 이랬고 내가 너무 속상했고, 이런 기도가 삶 속에서 되어지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 영적인 대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와 만나신다고 하셨지. 그러면 내가 질문했다면 무엇으로 답을 찾아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겠구나. 이 대화입니다. 어떻게? 아침에는요, 우리 정신 없으시죠?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하나님 나를 온전히 주장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또 낮에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기도. 낮에는 살아가면서 바쁘잖아요. 확인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밤에는요, 주셨던 말씀 있죠. 강단에서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생명수라고 했습니다. 강단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속에서 나를, 말씀 속에서 나의 하루를, 말씀 속에서 오늘 있었던 그 일을 확인해보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 안에 피곤한 일이 아니라, 시간 없어서 빨리 지쳐서 쓰러져서 자고 싶은데 또 뭐 하란 애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가, 진짜 매일 속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성찬의 응답이 우리 삶에 매일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본질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항상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보는 것이 당연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